세상을 가만히 보면 평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세상은 참 불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공평하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말하면 불공평합니다 라고 다 대답합니다. 지금도 회자되는 말이지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라는 말들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쉽게 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우리조차도 금수저가 무엇인지 흑수저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정도이면 그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단어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서 그래도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공평하신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시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이라고 부르지만 송명희 씨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그분이 지은 찬양 중에 우리가 다 아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라는 가사가 있는 찬송을, 그 복음성가를 우리가 다 아시죠. 그리고 참 많이 불렀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지육신이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참 가난했고 그 가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지육신이 멀쩡하지 못한, 마음대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그 어린 소녀를 집에 가둬놓고 밖에서 문을 잠고 일터로 나갔던 송명희 시인의 부모님들, 또한 그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라디오를 누운 채로 대소변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뒤처리도 하지 못했던 어린 소녀가 느꼈던 세상은 절대로 공평할 수 없죠. 그러나 그가 원망과 분노 대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 소녀의 입에서는 공평하다라는 말이 고백되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보면서 공평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탤런트 김혜자 씨가 월드비전 대사로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세계 기근에 처해 있는 나라들을 방문하고 특별히 그 나라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그런 단체죠. 이 김혜자 씨가 낸 책 중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공평하게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그런데 그 불공평한 세상에서 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우리들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 고백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보면서 불공평하다라고 느끼고, 또한 성도들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보다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또 어떤 일을 당하다 보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8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오늘 이 시편의 68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왕이죠. 왕이 과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무소불위의 권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주변의 국가에서 강대국으로 자림하게 하는 그러한 주목받는 왕입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공평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다윗은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은 왕이었지만 그가 그 왕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10번째 막내 아들이었고 그 9명의 형들 중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버림받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이름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그의 값어치가 얼마나 값어치가 없는 것인지 목동들과 함께 내어보내서 양을 치는 책임을 맡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보기에는 나의 양을 돌보는 것이 지금 우리 집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희의 아들들을 다 보여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야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는 양을 치는 것이 우리 집안에 더욱더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막내는 그 기름 부음의 자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했는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부름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10대를 보내고 그 10대의 시절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갈구하는 10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치는 중 육신의 부모는 나의 보호자가 되지 못했지만 곰과 늑대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 신앙으로 10대의 마지막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삶이 잘 풀리는가 싶더니 자신의 장인이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도망다닙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인생이 좀 잘 풀리나 싶더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또 광야로 돌아다니게 되고 그것도 넓으니 또 다른 고비가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절대로 부러운 삶이 아닙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 아무것도 없었던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신경 쓰지 않는 자녀, 그리고 성공한 것 같지만 여전히 공허했고 여전히 어려움이 따랐던 평생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 우리는 결론만 보고 다윗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출세하는 만큼의 어려움과 출세하는 만큼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2절은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좀 구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연기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 하나님이 좀 임재해 주셔서 저들을 좀 한 번에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셔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이 상황을 좀 하나님께서 흩어주시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서 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중에 3절 4절은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 좀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바 그 주님 앞에서 뛰어놀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께 또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뛰놀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곳에서 평안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세상적 고민 좀 안 하고 그냥 내 마음의 편한 대로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아멘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표현하는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내가 드려보고 싶습니다 라는 바람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상황과 현실은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잠깐만 하늘을 팔면 나를 무겁게 누르는 삶의 어려움들, 고통들,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사업에 잘 안 된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둘러쌌는데 그것이 연기처럼 빽빽하게 둘러싸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상황과 여건이 그 예배 자리에서조차도 나를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을 때 마음껏 찬송하고 싶을 때 마음껏 기도하고 싶을 때 그것이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들여서 기쁨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찬송하고 다른 것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 내가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가 우리도 있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달하고 싶을 또한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먼저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도 함께 그 은혜 아래 들어가는 일을 꿈꾸고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교회의 월세를 걱정하고 있고 생활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 달 생활비를 잘 계산해야 하고 자신의 자녀들의 학비와 계절마다 월마다 들어가는 돈들을 잘 계산해서 잘 준비하고 쪼개야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라도 아프면 생각지 못한 지출로 인하여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예배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그것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때만이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쉬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압니다.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쉬자고 예배 나오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힘든 거예요. 다윗이요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3절과 4절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예배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믿고 있는 다윗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중 두 가지를 다윗은 붙들고 있습니다. 먼저는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지며 살아가야 하는 고아의 아버지. 삶의 모든 문제를 자신 혼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도 홀로 져야 하는 것이 고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부모가 없는 것이 고아가 아니고 삶의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책임도 홀로 져야 하는 그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고아라 부를 수 있죠. 과부 또한 남편이 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약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약자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뜻이죠. 고독한 자를 가족으로 맞아주시는 분이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말합니다. 드와이트 무디가 고아로 7살 때부터 구두통을 메고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구두 닦으세요, 구두 닦으세요 하면서 보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한두 살 많은 같은 구두통을 들고 다니는 형들에게 하루의 벌이를 뺏기기도 하고 구두통을 도둑맞기도 하면서 그 길거리에서 10대의 시절을 보냅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이 무디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의 구두를 2켤레 이상 닦으면 자신의 하루 밥벌이가 되는 것이 그의 7살 때부터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14세가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큰 극장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아가씨와 팔짱을 끼고 극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부모의 손을 잡고 그 극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구두 닦으세요, 구두 닦으세요 라고 할 때 그 극장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북을 등에 메고 쾅쾅 치면서 지나가면서 종이를 막 뿌렸습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는 서커스 공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커스가 있구나. 왜냐하면 서커스가 오면 그렇게 큰 북을 치고 피에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서커스가 있다고 홍보했던 것을 경험적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구두통 앞에 종이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무디가요, 그 종이를 주신 건 글을 읽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종이를 열심히 주워 모았습니다. 무슨 용도일까요? 이게 화장실에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 미국이라고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 14살의 무디가 그것을 보다가요, 옆에 지나가는 신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저기 어디서 전도 집회가 있다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지나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반대로 지나가면서 한 외침이 드와이트 무디의 귀에 꽂힙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누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그 말이 무디의 귀에 꽂히고 그리고 구두통을 들며 메고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물어요. 구두 닦기의 아버지도 되어주십니까? 그렇단다. 나의 아버지도 되어주십니까? 그렇단다. 그를 모르는 사람의 아버지도 되어주십니까? 그렇단다.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서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드와이트 무디가 처음 참석했던 부흥회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던 날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무디는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글을 몰라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성경 읽는 것을 가만히 들었다가 되뇌이면서 암송했습니다. 누군가 중얼중얼 성경을 읽으면 그 옆에 가서 조용히 그 성경 읽는 걸 듣습니다. 자신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서도 얼마간은 성경을 자기 힘으로 읽지 못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듣고 기도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하고 되뇌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를 깨우쳤을 때 그는 그의 손에서 성경을 한시도 놓지 않고 읽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고 좋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어떤 이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180도 바꾸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고백의 두 번째입니다. 68편 19절과 21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그 무거움을 대신 지고 가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약한 자의 아버지이시며 매일매일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너의 짐을 나한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성경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며 돌아보실 것이니, 하나님은 너희를 돌아보시는 분이시니 너희의 짐을 다 주께, 그 짐이 뭡니까? 염려를 다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통 중에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약자들의 아버지, 짐을 대신 져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 보호자이시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다윗이 그 수많은 굴곡들을 견뎌가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 끝에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고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짐을 매일매일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그의 성소에서 찬양할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금요일 저녁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채워달라고, 무엇을 회복시켜달라고,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냐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이신가?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날마다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동일한 것을 기도하더라도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 나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은 사정이나 협박이나 거래가 될 수 없죠. 그분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짐을 매일매일 대신 져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기도도 어떻게 드려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고 하루하루의 굴곡진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승리하고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이 저녁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도,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한 주님께 대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